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을 감사드리며 오늘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가성비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가성비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시대를 쇼핑의 홍수 시대라고도 합니다. 휴대폰만 있으면 언제든지 다양한 제품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건을 어떻게 사야 하는지 충동 구매하지 않고 지혜롭게 쇼핑을 해서 낭비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2010년대를 기점으로 유행하기 시작해서 이제는 일상 언어로 자리 잡은 말 중에 하나가 가성비라는 말이 있죠. 이 가성비의 뜻을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 가격 대비 성능의 비율, 가격 대비 성능의 비율. 이 앞에 세 글자를 따서 가성비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제대로 뜻을 알게 되었었는데요. 어떤 품목이나 상품에 대해서 정해진 시장 가격에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이나 효율의 정도를 말합니다. 남자들이 엄마나 아내를 따라서 시장에 가면 힘들어하는 이유가, 여자들이 시장 볼 때 오래 걸리는 이유가 열심히 가성비를 따져서 신중하게 물건을 고르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런 지혜가 남자들보다 여자들에게 더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신앙에서도 가성비를 잘 따져서 그러는 건지 교회에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신앙을, 교회를, 믿음을 상품처럼 가성비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요. 여기에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지혜를 말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평소에 잘 보는 말씀이 아니죠. 오히려 오늘 본문의 앞뒤 말씀이 우리 눈에 더 익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보셨다시피 오늘 말씀은 한 번에 쉽게 이해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쉬운 말을 어렵게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 땅의 집은 다 부질없다. 우리에게 소망과 영광을 기대할 것은 오직 하늘의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힘들더라도 믿음을 잘 지켜나가자. 이 정도로 봐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1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장막 장사를 해서 그런지 장막으로 비유를 시작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집이나 마찬가지인 장막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는데 잠시 머물다가 이 세상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늘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겐 늘 불가피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또 이 땅에서 땀 흘리며 열심히 살아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도 믿음의 가성비로 잘 따져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한쪽으로만 편중되지 않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균형 잡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늘 크리스찬들의 큰 숙제가 될 것입니다. 그 수많은 방법을 한꺼번에 하기에는 감당도 안 되고 조금씩 우리의 막힌 벽을 허물어 나가야 할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두 가지 찾아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우리의 집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집은 이 세상 집과는 다르게 무너지지도 않을 것이고, 영원한 것을 넘어서 우리의 나그네의 삶을 지낸 다음 기대할 수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장막에서 탄식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벗어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정면 돌파해야 하는 이유가 이 땅에 유한한 것이 무한한 생명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알아야 하고 체험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믿을 수 있고 확실한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걸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보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보증서를 받다면, 체험했다면 우리의 몸이 비록 이 땅에서 더디 가더라도 우리의 행동과 보이는 것이 믿음으로 증명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조금 딱딱한 말씀처럼 들리지만 오늘 본문이 워낙 딱딱해서 그나마 부드럽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이미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고 모르지 않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이 말씀을 쉽게 넘어서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오늘 또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국제회의 통역사라는 분의 이야기를 봤는데요. 품격 있는 국제회의장에서 동시 통역을 하면서 또 세계 유명 인사들과 국가 수장들을 바로 옆에서 수행하면서 동시 통역하시던 분이었는데요. 그분 말씀이 각국의 정상들까지 수많은 높은 사람들을 동시 통역하면서 말이나 모든 행동들을 보면서 이래서 이분이 이 자리에까지 올라올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배우며 알아가는 게 너무나 많고 그게 행복하기까지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그분도 말씀하는 어휘나 태도가 너무나 교양 있고 품격이 있더라고요. 또 비행기 스튜어디스들이 하는 말 중에 비행기 1등석이나 비즈니스석에 타는 사람들의 흔한 성공한 수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는 볼펜을 빌려다는 사람들이 없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같이 항상 자기가 쓰는 펜을 직접 소지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메모가 필요할 때 직접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도 하지만 평소 그 사람의 노력과 열심이 있는 걸 보면서 그럴 만한 사람이 그런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죠. 여전히 노력하고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미 알고 있는 이 말씀들을 그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모습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힘이 더욱더 발휘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집중해서 볼 것은 9절입니다. 우리 9절을 함께 볼까요?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죽든지 살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때가 땡이지라 제가 일하는 센터에서도 성탄절이라 아주 많이 바쁩니다. 크리스마스 파티라고 무슨 발표가 그렇게 많은지 어르신들을 무대 위에 발표하게 만들고 연습하느라고 아주 분주합니다. 그런데 웃긴 건 교회 노래를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생일에 교회 노래를 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소리죠? 예수님 생일 때문에 파티하는 건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노래만 해라. 매년 느끼는 거지만 어르신들의 즐거움과 행복을 위한 것도 좋지만 이건 예수님 생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성탄절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인공이 아닌 어르신들의, 즉 고객의 즐거움과 행복에만 맞춰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매년 성탄 시즌이 되면 행복하기보다는 안타까움이 더하는 그런 연말을 보내게 됩니다. 마치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아기 돌잔치 같은 느낌이랄까요? 1년을 건강하게 자란 아기를 위한 생일잔치가 돌잔치인데 과연 생일을 맞이하는 아기한테는 기쁜 시간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아기에게는 최악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보면 아기의 행복을 빙자한 어른들의 성취, 만족도를 높이는 시간, 엄마 아빠의 수고스러움을 위로받는 시간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다는 거죠. 자고 싶은데 잠도 못 자고, 웃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웃어야 되고, 낯선 사람 품에 두려움을 무릅쓰고 안겨야 하는, 지금 예수님의 웃픈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웃고 계신데 슬픈 얼굴. 우리 에베소서 5장 1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항상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뭘까 생각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랑을 하면 어떻게 해야 상대방이 좋아할까를 생각하게 되고 조금씩 답이 나오게 됩니다. 상대방이 감동만 할 아이디어와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기쁨과 감동을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게 감동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을 하면 감동하게 만들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보통 첫사랑은 실패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험이 없어서 지혜롭지 못하게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물론 그래도 부단히 노력하면 되기도 하는데 보통 기다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가성비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 가성비 신앙이 필요한 거죠. 쓸데없는 건 과감히 버리고 정말 쓸데있는 짓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이쁘게 입으라고 했다고 맨날 화려한 드레스만 입고 온다면, 또 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절단한 환자에게 신방을 가면서 예쁘게 원피스를 입고 나간다면, 그렇다면 fun수가 되는 것처럼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노력 대비 믿음의 비율이라고 할까요? 한마디로 믿음의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말은 좋죠, 민주당에 모여서 민주라는 뜻이 백성이 주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백성의 주인이 사람인가요? 백성이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을 조장하면서 움직이는데 그저 착하게만 보이려는 무지한 신앙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전혀 보탬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을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기뻐하셔야 할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한숨을 쉬게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뒤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상반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미치도록 하나님을 위하는 것. 그러나 이 미친 것이 정말 미친 것인가? 설령 세상이 말하는 미친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위한 미친 것이라면 이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탄절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미쳐야 하는 것이냐? 그저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요란스럽게 파티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시간 우리의 입에서 기도가 떠나지 않게 하나님을 갈급하는 기도로 간구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시시각각 기도하는데 악한 생각이 들어올 틈이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즉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그 순간 하나님과 떠나 있었다는 결과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숙한 신앙은 무엇일까 고민하는 귀한 연말연시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식하게 돌도끼 들고 무작정 뛰어드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가성비에 충실한 신앙은 무엇이냐라는 지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